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문염송 요치계 공안 가운데 조주 적양화 공안을 보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이 하직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서자고 하니까 유불처에 부득주하고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무불처에 급주과하야 부처 없는 곳에서는 급히 달아나서 삼천리외 봉인 크든 막착거하라.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말하지 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마즉 불거야 아니다, 그러한즉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주 스님께서 적양화로다.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딴다, 버들꽃을 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관문,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서는 멀리 달아나서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전해서 말하지 말아라, 잘못 들어 말하지 말아라 하는 이 세 가지 관문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팔만대장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것만 해도 참 어려운 그런 교학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부처님의 사상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즉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는구나 그랬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공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향상구 공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주 스님의 적양화 공안, 이런 공안들은 참 난해한 공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향상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상구 공안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문염송 요칙이라는 이 책을 이 편찬해서 이 BTN에서 강의를 하는 목적은 그냥 당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했던 타너 스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대 일은 하지 않는다. 천추만대에 지속될 수 있는 일을 나는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화엄경을 비롯해서 우리 그 선가, 교가에 보는 모든 치문, 사교, 사집, 그 다음에 그 대교까지, 화엄경까지 모두 번역하시고 유교, 주역, 노장 이렇게 다 번역해서 주석을 다 정리를 해서 현토 완역을 하시고 주석까지 다 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당대 일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천추만대에 길이 남을 그런 일들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심정으로 이 선문염송 요칙을 편찬을 했습니다. 1700공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선문염송에는 고려의 진각국사가 편찬한 선문염송에는 1463개의 공안이 있습니다. 보조국사를 이어서 대종고의 그 스님의 어록이, 대해 어록이 나오자마자 보조국사가 우리도 화두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간화 결의론을 짓고 선문의 그 십종병을 논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진각해신국사가 구자무불성화 간병론이라 해서 화두 들은 법을 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 1463개의 공안을 선택해서 거기에 염과 송을, 역대 조사 스님들의 염과 송을 정리를 해서 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선문염송이 송강사 광원암에서 광원 유포되었습니다. 그런 지 이제 800년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난해한 향상구 공안들을 골라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했던 선문염송 제1칙이 말이죠, 미리도솔입니다. 도솔처를 여의지 않고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그 공안은 향상구는 아니고요. 이 법신변사 열애선 향상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래요. 법신변사가 있고, 그다음에 열애선의 진리가 있고, 그다음에 향상구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법을 펴신 분이 우리 종정을 역임하셨던 진제 큰 스님입니다. 진제 큰 스님께서 법신변사가 있고 열애선의 진리가 있고
향상구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문 가운데 이 향상구의 세계를 이 공안들을 투과하지 못하면 이건 견성이라고 할 수 없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법신변사나 열애선의 진리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설파를 해 놓으신 게 이제 우리 현대의 성철 스님도 그러하고 이 많은 역대의 조사 스님들의 그 안목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와 같이 설파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선문념송 요측의 16개 공안 가운데 맨 첫 번째 있었던 미리도솔이라고 하는 공안, 이 도솔이라고 하는 공안과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말이죠, 남전참묘가 있었죠. 남전참묘 공안은 향상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법신변사와 요게 이제 도솔이 법신변사에 해당하고 남전참묘가 이제 열애선에 해당하는데 그 대표에서 하나씩 넣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 14개 공안, 14개 공안은 전부 향상구의 세계를 지금 설파해 놓은 공안들이거든요. 14개 공안을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느냐? 히말라야에 그 14개 8,000m 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14개만 일단 뽑은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뽑았느냐? 역대 조사 스님들이 향상구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성철 스님이나 진제 큰 스님, 우리 스님들, 종정 스님들께서 향상구라고 말씀해 놓은 것 가운데 14개를 제가 임의적으로 이 진제 큰 스님께 저기 다 말씀을 듣고 말이죠. 법문해 놓으신 거를 뽑아가지고 14개 공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법신변사, 중간에 있는 남전참묘는 열애선의 진리, 그 다음에 나머지 14개 공안은 전부 향상구에 해당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히말라야에 가면 제일 높은 봉우리는 에베레스트예요. 그러나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가 아닌데도 그보다 조금 낮은데 8,000m 고지에 안나푸르나도 있고 뭐 K2도 있고 칸첸중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에베레스트를 갔다 오신 분이 안나푸르나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8,000m 고지는 이 향상구의 세계는 낱낱이 하나하나 차별산매라 그래요. 차별산매. 이게 한 번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차별산매를 거쳐서 낱낱이 하나하나 다 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공안을 하나하나 향상구 공안은 하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만 아니다 이거. 어느 건 됐는데 어느 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다른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일면불, 월면불 같은 거, 그죠? 그런 공안들, 그런 공안, 다른 공안 다 뚫렸는데 그 공안에 막혀가지고 이제 공안이 타파가 안 된다. 설두중현 같은 분들 20년 동안 이 다른 건 다 됐는데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서 20년을 더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차별산매란 말이죠. 하나하나 낱낱이 선정을 다 투과를 해서 이제 이 공안들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선정산매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신변사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신변사라고 하는 거는 청정법신이니까 극도로 청정한 경제, 온 세상이 맑고 깨끗한 이걸 이제 일색변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색, 온 세상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된다. 일색변사다, 이런 표현들 쓰기도 해요. 이런 말들은 어디 있느냐? 조사 어록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그냥 만든 말이 아니라 다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냥 처음 공부하면 마음이 비워지고 세상이 공이 되고 너나가 없고 불의의 세계, 그죠? 불의의 세계, 둘이 아닌 세계, 진리의 세계 한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공부 좀 된 분들 많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너나가 없습니다. 뭐 온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냥 온 세상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되면 일단 기본적인 일반적인 초견성이나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온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되고 맑고 깨끗한 경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산매를 처음으로 체득하는 경지, 그게 이제 법신변사예요. 공안 가운데는 이런 법신변사 공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신변사 공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안들을 이 경지가 왔다고 해서 1700공안, 선문연속의 1463공안이 한꺼번에 다 투과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선정의 단계에도
수없이 많은 선정의 단계가 있거든요. 화엄에서는 10주, 10행, 10향, 10지, 등각, 묘각이라고 하는 경지를 만들어 놨듯이 단계별로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제 동자가 하나하나의 해탈문을 낱낱이 가듯이 서문에도 환하게 터지는 경계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알겠는데 저 공안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걸 지금 알아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다른 화두를 들이대면 그 모른단 말이죠. 그래도 나는 모른다는 말을 안 해요. 난 깨달았다 그래요. 그거 뭐 수수께끼 같은 거 그거까지 거 몰라도 상관없다.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참선을 해서 화두가 그 타파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 선정산매나 윗바사나나 뭐 수행을 해가지고 환한 맑아지는 경계를 느꼈단 말이에요. 체득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쑥 지나갔어요. 몇 날 며칠 그냥 선정산매에 있었어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위의 경계가 더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지 않으면 막힌단 말이죠. 환이 뚫려도. 그럴 때 점검을 받고 이런 공안들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산이 있으면,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시작점에 있는 한 번도 선정을 겪지 못하고 했는 그런 일반의 그 경계가 있겠죠. 근데 산중턱 쭉 올라가가지고 요 봉우리에 왔단 말이에요. 세상이 환하게 보이겠죠. 이 밑에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법신변사의 경계가 왔어요. 법신변사의 경계가 왔어요. 온 세상이 오니까 막 하나로 쫙 보이죠. 산중턱만 가도 다 보이잖아요.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공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됐다 생각한다. 그러나 요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더냐, 요 중턱에 뭐가 있더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이런 공안들이 따로 있다. 또 열애선의 경지가 있고, 그 다음에 향상고의 세계가 있다며. 근데 이 향상고의 세계가 한 봉우리만 투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게 말이죠. 한참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봉우들이. 그래서 이걸 차별산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의 저의 책에 선문염송 요칙에도 향상구 14개 공안만 지금 제시를 해뒀지만 14개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향상구의 세계가 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설악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고 여러 봉우리들이 있듯이 향상구가 열려야 돼요. 근데 향상구가 열려서 선정산매 중에 가운데 들다가 향상구 화두를 들다가 타파가 되면 하나마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또 쭉 한번 터진단 말이에요. 향상구의 세계가 한번 쭉 터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레스트 뭐 K2 다 등반했는데 한두 개를 등반을 다 못해서 완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안들이 또 하나 남아있다. 또 하나 남아있으면 또 선정에 드는 참선을 한단 말이죠. 이래야 우리가 부처님의 진정한 견성의 경지, 멸진정, 선정의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경지를 다 투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화두참선법이에요. 그러면 열애선의 경지는 뭐냐?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번 강의했었습니다. 말씀드렸었어요. 원래 외도선이 있고 그다음에 범부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선이에요. 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선 아닌 게 많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좀 거친 것이 번뇌가 쉬어지고 집중이 되고 힐링이 되고 하는 많은 명상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불교 바깥에라고 해서 외도선이라고 한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닙니다. 말 가지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좋죠. 그러나 외도니 범부선이니 이런 말 한 이유는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최소한 소승선이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거예요. 아라한가를 증득해야 그 다음에 이제 견도의 경지에 들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 문 앞에 못 들어온 걸 외도선, 범부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소승선이 있어요.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 혼자만의 선정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대승선이 있어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함께 세상을 제도하는 보살행이 포함된 선정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상승을 열애청정선이라 그랬어요. 열애청정선. 최상승을 열애선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위산 스님과 그 다음에 향엄 스님, 그죠? 그 다음에 앙산 스님. 그때 앙산 스님이 향엄 스님 깨달은 데 대해 가지고
열애선만 알았지 조사선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조사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경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 열애선만 알았고 조사선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조사선이 나오는데 열애선이라고 하는 말을 그전에는 최고의 경지였는데 왜 조사선을 알지 못했고 열애선만 알았단 말을 왜 했느냐. 이제 이때부터는 위산 스님이 위산 스님의 두 제자 가운데 앙산 스님이 열애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용어로 쓴 겁니다. 부처님이 고구정령하게 다 설파를 해준 거, 고구정령하게 다 설파를 해준 거를 열애처럼 했다 그래서 열애선이에요. 조사선은 설파가 없어요. 설파가 없어요. 그래서 한 말 끝에 깨치고 선정 속에서 투가를 대가지고 깨치는 경지가 조사선이기 때문에 열애보다 조사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 문자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세계지만 조사선은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구분이 생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신변사 열애선 향상구의 세계는 이 열애선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무심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심의 세계. 이거를 우리 근현대에 가장 강력하게 주창하고 그다음에 선의 지도에 활용하고 계신 분이 진제 스님, 현 스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종정 스님 하시면서 이걸 천양을 하셨잖아요. 법신변사, 열애선, 향상구를 천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선은 무심의 경지, 대무심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조사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열애선이라고 해서 법신변사, 열애선, 향상구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이 무심의 경지는 뭐냐면 정말 대무심의 경지가 있어요. 선정산매가 쭉 지속돼요. 선정산매가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죠. 동정이려의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매이려가 있어요. 자나 깨나 화두가 들려요. 오매이려 가운데는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리는 몽중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숙면이려가 있다. 잠이 꽉 들어도 선정산매가 지속되는 게 이제 숙면이려인데 몽중이려, 숙면이려 합쳐서 오매이려라 그래요. 근데 그 이려한 상태, 그 이려한 하나로 쭉 선정이 지속되는 이려한 무심의 경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선정이 지속이 돼도 여기에서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를 터지는 걸 보통 뭐라 그럽니까? 대사각할이라 그래요. 큰 화두에 대사각할이다. 크게 죽었다가 도리어 살아나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무심의 세계를 다 투과해서 선정산매의 이러한 경지에까지 들어있다가 화두가 박살이 나서 크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있다. 그 깨어나는 순간이 돼야 이 향상구의 세계가 열린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는 무심의 경지에서 또 알아지는 화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열애선이라고 하는 게 무심의 경지로 터득되는 이거 이제 그냥 무심이 아니에요. 이건 대무심이죠. 무심의 경지 대무심이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경지에서 또 터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요 향상구의 경지 이 구절을 이 화두들은 참으로 난해하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난해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깊고 깊은 선정산매에서 화두가 박살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심이 돼서 화두가 박살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터지지 않는 향상구가 있으면 또다시 투과를 해야 된다. 재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투과하고 결국은 서홍스님 같은 분 그렇게 설명하시죠. 투과해서 결국 투탈해야 된다. 뚫고 지나가서 마지막에는 투탈을 해야 된다. 더 이상 뚫고 지나갈 것이 없는 상태로 뚫고 해탈할 때 벗을 탈자 쓰잖아요. 뚫고 지나가서 더 이상 뚫고 지나갈 것이 없을 만큼 벗어나야 된다. 그럼 이 향상구가 다 열려야 된다. 향상구 다 열려. 그래서 1700공안 가운데 향상구 같은 경우는 하나가 열리지 않아도 재참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인가를 해주는 인증의 가풍이 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 한 가닥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향상구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적양하는 향상구예요.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 멀리 달아나서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 전하지 말게. 이 세 개가 법신변사 열애선의 경지들 이 밑에 이 교학의 세 개, 팔만대장경의 세 개, 이런 게 다 법신변사에 해당하거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보리, 뭐 화엄의 세 개가 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세 개들을 다 알아도 언어 문자의 세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무심을 거쳐서 가지고 이것들이 다 타파가 돼서 깊고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서 향상구가 활짝 열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버들꽃을 따는구나 한 거는 향상구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차별산매, 일체의 산매들을 낱낱이 선정에 다 들어가서 백천산매가 있잖아요. 모든 선정을 다 투과해가지고 투과하고 투탈해서 이 적양화 같은 거 답이 한마디 척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이런 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명상의 열풍이 부는데 깨달음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이제는 뭐 힐링이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 내 현실의 문제들, 고통받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좀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그다음에 조금 지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명상법들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그거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우리 삶의 지금 문제들을 물질 문명의 이 세계들을 이제 극복하고 넘어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좀 더 행복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지혜가 조금 생기면서 그다음에 어렵지 않게 그런 삶의 고비들을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세계로 보편화되고 있는데 전 세계로 명상이 보편화되고 있으면 그 가운데도 명상 잘하는 분들이 있고 명상 마스터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점점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명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앞으로 시대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느냐. 나는 이 정도에 만족 못하겠고 붓다는 어떤 경지인지 인도와 중국과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지금 남방의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그런 스리랑카나 이런 데 큰 스님들이 계셨다는데 그분들의 경지는 어느 경지인지 나도 대각을 한번 이루고 싶다. 견성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 나올 거라 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법신변사, 열애선, 향상구의 세계로 점점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명상하던 분이 결국은 적양화로다. 이런 거 나도 화두로 참선을 해야 되겠다. 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체 세계가 환하게 열린 고봉정상이라 그래요. 이런 게 이제 고봉정상이라고 표현 많이 쓰잖아요. 높은 봉우리에 이 정상의 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법신의 마주 정상 꼭대기, 머리 꼭대기의 세계, 고봉 정상의 세계에서 환히 내려다 보이는 이러한 대각의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향상구의 세계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근데 그 텍스트를 우리 고려의 진각국사가 해놓으신 선문염송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제가 편찬해서 만든 겁니다. 역대 우리 큰 스님들, 그다음에 제가 직접 저는 성철 스님을 친견하지 못했고 같이 모시고 살지 못했으나 저는 진제 큰 스님 모시고 살았고 그 앞에 해암 큰 스님의 제가 시봉을 했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수행의 과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그다음에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정지를 하면서 그 가운데에 이 향상구의 세계를 14개만 추려서 그냥 상징적으로 추린 겁니다. 향상구가 14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록에, 서문염송에 말이죠. 그러나 14개의 8,000m 히말라야 그 완등을 해야 이제 그 알피니스트 가운데 인정을 받잖아요. 14자를 넘어야 되니까 14개를 고른 거죠. 그 외에도 봉우리가 있어요. 선문염송의 공안들의 향상구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런 공안, 예를 들면 적양화 같은 공안이 참선을 해서 화두를 들다가 청정해지는 경계, 무심해지는 경계 이러한 상태로 쭉 들어가서 오매이려를 거치면서 화두가 박살이 나서 터질 때 대사각하리 세계가 돼가지고 내외가 명철해져서
완전하게 그냥 뚫렸을 때 이거의 답이 척 나온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큰 스님들 찾아뵙고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의 서문을 그렇게 진제 큰 스님이 써놓으신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을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별로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이제 책을 이번에 가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니 참으로 책을 잘 냈다. 아주 이 책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책인데 잘 냈다 하시면서 참으로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타너 스님이 당대 일은 하지 않는다. 명전천추하는 일만 하겠다. 이 일이 말이죠. 천추에 남을 수 있는 일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 향상구의 세계를 모아서 누구나 앞으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공안 14개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부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가나선의 세계에서는 이 향상구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공부됐단 말을 하지 않는다. 재참한다. 다시 참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세계를 못 박아놔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다 죽는 순간까지 화두를 들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차피 공부가 다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대망어가 있잖아요. 계율에 대망어가 있어요. 다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거짓말이 이 세상의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래요. 대망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투과를 해서 참선을 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완전히 대각을 이루지 못해서 다음 생에 또 윤회를 할 건데 다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신변사 이 정도 좀 알고 나서 열애선의 경지 향상구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본인도 모르고 다 깨달았다고, 본인 진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대망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달았다고. 저도 예전에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한테 만법기일 화두를 받아가지고 그걸 참고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매일 참선을 하고, 제가 연공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일 하다가 만법기 선정에도 들고 하다가 만법기 화두가 박살이 한번 났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다 된 줄 알았어요. 공부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법신변사의 경계였어요. 법신변사의 경계. 몰랐죠. 그런데 진제 큰 스님의 고담노골이라고 하는 법어집을, 이 법보시를 이렇게 쭉 법보시 책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공안 그게 덕산탁바라였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공부합니다. 덕산탁바라. 두 번째 마조일할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운도화입니다. 우리 지금 조주적양화 뒤에 볼게 영운도화예요. 1번, 2번, 3번 세 번째로 나오는, 이게 앞에서부터 3개 나오는 공안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만법기일 화두가 타파가 됐는데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 분명히 참선해서 이거 한번 터졌는데, 내가 알았는데 이거 왜 모르지? 제가 개송도 썼어요. 나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게 벌써 2006년의 일이에요. 2006년에.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봤더니 향상구가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 이 고준한 화두들을 답을 할 수 없다. 왕산매법문이다. 향상구가 열리지 않으면 견성이라고 할 수 없다. 재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진제 큰 스님의 고담노골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게 뭐 다른 세계가 있는가 보다. 화두는 하나만 탑하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겹겹이 말이죠. 봉오리들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을 찾아뵙고 법거량하고 화두 다시 받아가지고 봉암사부터 선방을 다시 다녔던 겁니다. 2007년, 8년 이때 화두를 들고 다시 받고 점검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향상구 공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문염송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다 보면서 이거는 향상구의 세계구나. 이거는 열애선이겠구나. 이거는 이 법신변사겠구나. 이러면서 저도 지금까지 쭉 참선을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아직까지 밤길을 걷고 있는데 깜깜한데 말이죠. 저 밑에 조그마한 불빛 하나 보고 온 세상을 다 봤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경지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명상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이 명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이 세계에서 앞으로 수없이 많은 법신변사의 세계를 알게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지면 괜찮죠. 경안을 얻었다 그래요. 편안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또 공부하다 보면 법신변사를 알게 돼요.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웬만하면 속지 않아요. 법신변사만 돼도. 이 물질에 그렇게 끄달려가지고 망상 피우고 잘 안 합니다. 법신변사만 돼도.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위에 정말 무심의 경지, 선정의 경지, 막 이 세계에 또 막 엄청나게 선정의 세계가 있어요. 엄청난 선정의 세계의 무심을 통해서 열애선의 세계를 투과합니다. 그래서 이 열애선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열애선의 경지가 아니에요. 조사선까지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경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향상구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천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본래 깨달아 있는 본각의 세계를 지금 이 세계까지 다 오지 못해서 불각하고 있는데, 이 수행을 통해서 이 향상구의 세계를 다 투과하는 시각의 세계, 본각의 세계와, 그죠? 이걸 불각하고 있던 세계에서 다시금 제대로 근본 자성이 드러나는 시각의 세계가 되려면 결국 향상구가 투과돼야 된다. 선종 역사, 그 다음에 가나선의 800년 역사는 이와 같이 향상구를 투과했을 때 인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현대에 지금 이런 준칙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도인이 안 나냐, 왜 큰 스님들이 안 나오냐, 인가 받은 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러 법신변사나 열애선의 경지에 인가를 해준 경우들이 더러 있죠. 전등록에도 말이죠. 그 많은 조사 스님들이 다 향상구를 뚫은 건 아니에요. 법신변사 열애선의 경지에 인가받아서 전등 법맥에 들어있는 분도 많이 계신답니다. 마조 스님도 88제자가 있다. 더러 90몇 제자가 있다. 뭐 100명이 넘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마조 스님이 제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 향상구를 다 뚫었다라고 하는 거는 불과 몇 분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전 스님이라든지 뭐 서당 지장이라 백장이라 이런 그 기라성과 같은 제자들, 그런 몇 분들이 전부 향상구를 투과했지 모든 분이 다 향상구를 투과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분들도 법신변사만 해도 일반 망념의 세계, 중생 그 번뇌의 세계는 다 벗어난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법신변사도 큰 경지를 넘어선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향상구에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 가나선의 정통은 이 향상구를 뚫는 것이라고 해서 성철 스님이나 향곡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선문염성 요칙 책을 이렇게 해서 했던 건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저도 향상구를 투과를 다 못했었으니까. 그래서 쭉 보고 지금 BTN에서 강의를 5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책은 보고 보아도 질리지 아니한 책이고 또 여기에 모르는 게 있으면 투과를 해야 될 산봉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나중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부하는 분들은 이 선문점성 요측에 있는 이 공안들을 다 투과하지 않으면 공부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공부하자. 그리고 이걸 투과하는 많은 선지식들이 조사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명전천추하는 일을 했다. 당대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타나 스님처럼 저도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제 큰 스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런 책을 향상구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현토, 번역, 그다음에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반가워하셨고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그 공부의 세계, 이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식을 만나서 우리가 점검을 받는 것 말이죠. 법방망이를 막기 위해서예요. 공부 덜 됐다, 아직 안 됐다 할 때는 빨리 이제 수긍을 해야 돼요.
공안을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하는데 역대 조사 스님들을 그걸 알아서 이렇게 염송까지 다 써놓으셨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가 됐다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명상을 보편으로 하고 참선을 보편해서 공부를 하는 이 명상의 시대, 참선의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전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저 얼마나 미세망념이 작동을 해서 한 생각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너나를 나눠가지고 저 망념 경계 아니겠어요? 법신변사만 통과해도 저런 망상의 세계에서는 벗어나는데요. 명상 참선이 기본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우주 밖에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향상꿀을 투과하는 분들이 나와야 이제 이 법이 이어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활짝 열려가지고 반야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반야이나 본래 갖추어져 있으나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불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얼마나 지금 무명 중생들의 살림살이로 살고 있는 겁니까? 종교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 종교가 종교 때문에 사람을 민간인을 저렇게 공격을 하고 살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상 참선이 보편화되는 세계가 오면 그 다음에는 향상일로로 나는 더 깊은 선정의 세계로 더 깊은 깨달음과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결국 모든 참선 명상의 마지막 종착점에는 이 화두의 향상구 공안들을 투과하는 곳으로 반드시 몰려들게 돼 있다. 서울을 지나치려면 서울 만남의 광장 톨게이트를 지나야 서울을 만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진면목, 본래 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향상구를 투과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이 선문염송 이 요칙을 쭉 공부하고 계신데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 안 된다고 화두가 안 들린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원래 딴 생각이 일어나고 잠이 오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진의 정진을 거듭해서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화두가 타파가 돼서 처음에는 법신변사부터 타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향상구 공안들, 공부가 좀 됐다는 분들, 내가 좀 공부됐다는 분들 이걸 다 보십시오. 14개 공안들, 향상구 공안을 보셔가지고 투과가 되지 않으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와 같이 오늘은 이 향상구의 세계가 무엇이냐 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주 스님이 버들꽃을 딴다 했다. 이거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선정산매에 들어서 화두가 무심의 경지에서 박살이 나서 화들짝 대사각화를 해서 이 공안의 답이 흉금 유출로 저절로 툭 튀어나온다. 그런 세계가 올 때까지 매일 발언을 해서 선정산매, 의심산매에 들도록 발언을 하시는 기도를 하시면서 정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와 같이 정진을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각 선사의 염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침공체적은 공의의 세계, 그 다음에 고요할 정자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범수상풍의 세계는 동의 세계, 움직임의 세계, 그 다음에 있음의 세계, 움직임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진공묘유를 같이 갖춰야 돼요. 그래야 중도가 돼요. 공부한다고 공에만 빠져 있거나 그 다음에 공부는 안 하고 바깥에 그 포교 방편으로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수행과 수행 전진과 포교 전법을 같이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